지난 월요일에 이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넘어지신 후에 통증이 심하고 거동하시는 게 불편하고 막 그러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타박상인 줄 알았던 게 엉덩이 뼈가 골절이 돼서 그 다음 날 수술하시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수술 다 마치시고 널싱홈에서 계시는데 그때 만나볼 때 답답함과 또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미국 땅에 와서 어려운 일 참 많이 겪고 살아왔는데 근데 왜 지금 또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에 그 물에 빠지신 이후에 계속 몸도 많이 흔들리시고 또 힘도 없으시고 그래서 몇 번이나 넘어지셔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 권사님도 고생하시지만 우리 조장로님 네 분도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옆에서 뵙기가 참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늘 기쁨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이 앞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서 그 걷는 기쁨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바다의 물이 갈라지고 그 땅이 메마른 땅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그 땅을 걸었단 말이에요. 자기들 발로 걸어서 건너온 거예요. 그 기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야,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에 그들은 참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그들이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제는 점점 애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또는 그들의 관리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세에 속하여서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도 함께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들의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들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한 가지 문제점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3일길을 걸어갔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목마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을 찾기 시작을 하죠. 고통이 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만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이 한 가지 방책을 받는데 그 가운데 오늘 참 재밌는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호수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쾌재를 불렀겠죠. 이야, 하나님께서 역시 준비하셨어. 그리고 쫓아가서 봤더니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는데 그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내게 앞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열심히 쫓아가서 봤는데 문제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소망인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내게 기쁨을 줄 것처럼 보였는데 내 삶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 같은 똑같은 어려움들이 계속 있고 오히려 더 힘든 일도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무엇으로 이 문제의 점을 보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 그 믿음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보호하셨다고,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지 모릅니다.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다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 그 감사가 아닌 원망을 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은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보다 만약에 나라면 나는 더 했을 거예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라면 더 참고 더 인내하고 그랬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그럴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였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했던 이 모든 것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게는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성격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쁨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길에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것 자체가 광야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 첫 발을 내디는 그 순간부터가 광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캘리포니아 땅 자체도 광야지만 이민자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이민자의 삶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항상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미국에 왔을 때 저의 신앙의 모든 것들, 모든 게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실 속에 있는 나를 이렇게 광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쓴 물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 문제들이 쓴 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쓴물을 만났다면 이것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그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순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길로 끌고 가느냐? 미국에 오게 했으면은 미국 땅에서 잘 살게 하시면 되지 왜 이런 고통은 겪게 하시고 왜 이런 시련은 주시고 왜 이런 마음 아픈 일을 겪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사랑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백성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아봐라 이런 뜻 같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지금 너가 알아라. 너 스스로가 너를 바라봐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길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 여러분 그 사위감을 봤을 때, 사위감을 처음 만났을 때 야, 이 사람 외모는 괜찮고 훤출한데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는 술을 먹인답니다.
술을 먹여 놓으면 그 속에서 본성이 튀어나와가지고 본래 본성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굴은 괜찮고 말하는 게 뻔지르르한데 그 속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 오면 다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죠? 근데 그 속을 어떻게 할까요? 그 신앙인의 그 속, 그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걷게 하면 안다는 거예요. 광야에 집어넣어서 고난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 그의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 믿음이 강한 자인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가 너 좀 한번 봐. 네 모습이 원래 너가 자랑했던 만큼이 나오디? 너가 믿음이 좋다고 말했는데 원래 너의 자랑거리만큼 믿음이 있더나?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광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신 분이네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입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본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광야를 걸어보고 광야에서 승리하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요. 또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건 너도 좀 알고 나도 좀 알아라. 하나님이 관계를, 진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광야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정말 중대한 일이에요. 쓴 물이에요. 이 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합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우격다짐으로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고집 부리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굳이 먹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백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먹어야 될 게 따로 있는데 우리는 안 되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의 생각을 동원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건 해결이 되질 않아요. 세상에 주는 물은 그것이 금방처럼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물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인 게 뭐냐면 애굽에서 살던 때의 모습이에요. 야, 내가 애굽에서 살던 때는 얼마나 풍요롭게 먹었는 줄 알아? 일주일에 내가 고기를 몇 번이나 먹었는데, 애굽에서 살던 때는 내가 이런 물 걱정은 안 했어. 물이 풍부해서 늘 마시고 싶을 때 시원하게 마셨고, 내가 애굽에 살던 때는,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 살던 때는, 내가 믿음 없이 살던 때는 내가 편하게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그것이 겨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지요. 그 방법이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이 다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동원하다 보면 세상의 방법이 다 동원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말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는 거기 살았으면 좋았는데 왜 우리를 데려다가 여기서 고생시키느냐? 너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냐? 답답함으로 호소합니다. 좋은 말로 호소지 원망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욕되게 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잘못했던가요? 모세가 무리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도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은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앞에 평탄대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왜 이 쓴물만을 갖다 놓습니까? 더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걸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원망해요. 원망을 잘하는 사람도 습관이에요. 원망 좋아하는 사람은요, 조그만한 일만 생기면 다 원망합니다.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흉보고, 아버지 원망하고, 선생님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다 원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봤잖아요. 자기들이 찬양했듯이 홍해를 그렇게 건넜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들이 잊힐 수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들 마음속에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시지. 이 문제 별것 아니야.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불과 얼마 전이에요. 3일길이라고 그랬잖아요. 3일 전에 그렇게 찬양했던 그 좋은 믿음처럼 보였고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3일 후에는 원망과 불평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 힘든 삶을 보면은요, 어저께 좋은 믿음, 좋은 말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는 이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날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사실은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환난이 오면 세상 사람들을 다 싫다고 그러고, 왜 자꾸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러느냐? 우리 눈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애굽이 좋다고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평탄대로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왜 쓴물을 줬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광야의 첫 코스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광야 들어온 지 3일 만에 광야 생활 첫 코스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해결책을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위대하신 분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에 모세도 답답하지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어디서 이 물을 끌어오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해결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15장 25절에 그러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그가 알고 있는 해결책은 뭐였냐면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가 알았거든요. 홍해 앞에 두고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죠. 이게 방법이죠.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쓴물에다가 던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이 나무가 문제가 아니죠.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참 그러면 그 마음의 관심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야, 그 나무만 찾으면은 세상에 떼돈 벌겠는데 성경에 있는 그 나무 한번 연구해보자. 그것도 그 연구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나무였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지시, 그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치료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언제 이적이 베풀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종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적이 베풀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일이 빨리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라가 있어요. 내 친구가 나를 배반했어요. 내가 정말로 친한 친구인데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다. 내 가족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고난 속에 빠졌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물론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옆에 가서 함께 얘기해 주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를 치료할 수는 없어요. 이 마라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가운데 나무 가지를 던져 넣어야 됐다는 거예요. 던져 넣어야 돼요. 이건 개입이에요. 그 속에 던져 넣습니다. 나무로서의 어떤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던져 넣으라 했기 때문에 던져 넣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개입이 됐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개입이 됐더니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문제 가운데 개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개입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수렁 가운데서 분명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새 생명으로 탄생케 하셨다는 것, 이 한 나무의 역할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만 이 안에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이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이 모든 문제도 고침을 받고 내 삶도 내 어려움도 다 치료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발버둥 치는 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거 해결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개입해야 내가 바뀌는 것이고 내 가정에 개입하셔야 우리 가정이 바뀌는 것이고 이 사회가 지금 계속해서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사회에 개입하셔야만 바뀌는 거지 내 노력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를 버려두겠다, 너가 고생스러운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고생시키고 어렵게 하고 달달 볶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난 널 치료하고 싶어.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뭐냐면 너가 있는 그 질병으로부터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해. 너가 있는 그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해. 너가 답답하고 있니? 그 답답함으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주기를 원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찾고 있지는 못해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마라처럼 그 쓴 아주 어려운 환경, 쓰디쓴 인생을 살다가 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미라고 합니다. 나오미 기억하시죠? 나오미는 식구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힘들게 살았죠.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힘들게 살다가 다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막 기쁨으로 나갑니다. 야, 이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이 마라는 쓰다는 거거든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어려웠는지 모른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모압에 있을 때에 그들이 힘들게 살았고 고통 속에 살았고 쓰디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왔을 때 그들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의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가운데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이 나오미가 키우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나는 마라라고 하라고, 내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놀라운 치료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까? 언제 치료되냐면 한 나무가 쓴 물 가운데로 던져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때 치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을 합니다만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 삶 속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 심령 속에도 주님이 계시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간섭하시고 내 안에 개입하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물론 귀한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이 뭐라고 계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지금 내 문 밖에 서서 나를 두드린대요. 열으라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두드리고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고통도 내 쓴물도 다 변화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무가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던지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 한 나무를 던져야 된다는 사실을 모세가 언제 알았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거 해결책이 뭐죠? 하나님 앞에 방법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너의 심령에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쓴물을 한 나무 가지를 던지라. 그 안에 던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 내가 기도하면 가르쳐 줄게.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네 심령 속에, 너의 가정 속에, 그 문제 속에 주님을 던져, 주님을 개입시켜. 너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건 무당이 하는 짓이고, 내가 기도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그 가운데 주님이 개입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의 결과로 주님을 개입시켜라.
너 안에, 너 가정에, 너의 식구들끼리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시라.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라.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할 때 우리는 그걸 꼭 무슨 주문 외두시 한다는 거예요. 주문을 외두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죠. 기도하라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라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냐고.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문제도 그러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세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예요. 개입시키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주문하듯이 하나님 문제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무슨 주문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뭐 아브라카부다라 뭐 그러더라고요. 뭐 주문을 외우면은 뭐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했고 내가 이 문제 갖고 일주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나요? 한번 거꾸로 물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널 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물론 그런 권한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세가 너무 달라졌다는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그렇게 그냥 호통만 치듯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밥 먹다가 종업원을 부를 때 누르는 단추 그 이름을 몰라요. 뭐 종업원 호출기? 뭐라고 부릅니까? 하여간에 그걸 삥 눌러요. 그럼 종업원이 딱 와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안 와. 그러면 또 눌러요. 또 안 와. 팍팍팍 눌러요. 그러면서 그냥 빨리 안 온다고 막 그래요. 이게 뭐예요? 호출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놓고 하나님 빨리 안 도와준다고 또 두 번 기도해놓고 두 번 했는데도 안 된다고 세 번 해놓고서 이게 하나님은 기먹으려고 우리는 무슨 호출기를 누르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와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램프를 슬금슬금 만지면 해결된 그 뭐라고요? 그 무슨 램프? 예, 알라딘의 요술 램프. 예?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보면 손으로 쓱쓱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예, 지니가 싹 나와가지고 지니가 싹 나와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그 지니가 내 요청을 도와줘요. 들어줘요. 어떤 어려운 것도 다 도와줘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알라딘 램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슝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가지고 슝 나오셔가지고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를 돕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도와주시고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도와줘서는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고 누가 우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달라면 무조건 도와주는 게 착한 겁니까? 좋은 사람은 도와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도와주는 게 좋은 건가요? 도와줘야 될 거를 도와주는 게 좋은 거죠. 도와줘서는 안 될 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들어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맴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래 해결해 주마. 그럼 맴매를 딱딱 때리세요. 하나님 이거 말고 해결해 달라니까 또 맴매를 때리세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빨리 이걸 깨닫고 여기서 나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문제가 내 방법대로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하나님한테 호소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러 오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하실까요? 내 마음으로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면 내 뜻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왼쪽으로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나를 위한 길이니까.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길 가겠다고 고집 부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라의 씀을 고쳐달라고 맨날 고쳐주고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쳐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내 친구들을, 내 심령이 복잡하고 신앙적으로 슬럼프가 있고 영적 싸움에 견딜 수가 없고 우리 가정이 복잡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문제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하시고 우리는 쫓아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는 죽겠네 그러죠. 죽겠네 하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라고요? 죽게 있네. 한 단어만 넣으면 돼요. 죽겠네가 아니에요. 죽게 있네. 이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겠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 있네. 이 문제의 해결은 죽게 있네. 이 문제의 해답은 죽게 있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주님께서 함으로 해결할 수 있네. 내가 주님 앞에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길도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길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주시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잖아요. 오아시스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 이 마라의 쓴 물, 내 인생의 고통,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